오늘도 73장의 제목으로, 소제목으로는 관상불여 심상이다. 관상, 즉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마음이 착한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죠. 관상불여 심상. 제가 이 말 속에 한마디를 더 보태야 될 말이 있어서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심상불여 덕상이다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천하 대도는 다투지 않고서도 잘 이기고 말하지 않고서도 저절로 잘 응대하며 부르지 않아서도 저절로 찾아오고 가만히 있어도 일을 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하는 일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자로 잴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서 하는 것들은 이미 정해진 수백,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해오던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무심코 일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좀 뭐랄까, 이 머리를 굴릴 수 있는 이 지혜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형상은 사람들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각각의 사람들이 마다가 다르듯이 각자가 품고 있는 마음의 그릇, 이게 다 다른 거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상법이라는 주로 관상학을 말하는데, 관상학이나 뭐 우리가 이제 그 골상학, 수상학, 말하자면 이제 족상학,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학문들이 있어요. 별 의미 없이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요것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연구하고 또 수백 년, 수천 년간 또 이어오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것에 대한 책들도 많고.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 상법, 관상학에는 아주 뭐 태두, 아주 대가리다. 태두, 아주 시조다 할 수 있는 분이 마의 선사가 있었습니다. 마의란 마옷을 입고 참, 좀 자랑하지 않고 수수하게, 그렇게 옷을 걸친 선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자신이 관상학에 대해서는 참 자신 스스로도 이건 참 대단한 학문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하는 것은 관상학을 중요시하고, 그러나 궁극에는 이분이 하신 말씀이 관상불여 심상이란 말을 합니다. 즉 관상이 아무리 좋은 뭐하냐, 마음 착한 것만 못하다라고 하신 분이에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 성형수술, 지금의 성형수술 하죠. 저도 이제 성형수술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면 모양을 내려고 성형수술을 많이 했는데, 많이 했다고 하니까 많이 한 걸로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쁘게 성형이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칼을 대고 어쩌고 해서 좀 뭐 여러 가지 형태를 뭐 턱도 깎고 그냥 뭐 별짓 다 하죠. 저도 어떻게 제가 성형수술을 많이 했는데 좀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이, 성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시오. 하시오. 아니 뭐 쌍꺼풀 수술 하세요. 코, 좀, 네, 콧등도 세우시고, 예. 뭐, 입도 좀 안 되면 좀 꿰면서 작게 만들고, 예, 안 되면 턱도 깎아내고, 예. 하십시오. 왜? 보기 좋게 하는 것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즐겁게 하잖아요. 세상은 점점 감성 위주의 시대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운 놈보다, 못생긴 놈보다 잘난 놈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하라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코를 뜯어 고치고 눈을 좀 수술하고 이 입을 좀 수술하고 턱을 수했을 때 자기가 사주팔자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제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무슨 좋아진다고 얘기하면 다 좋아하겠죠. 그런데 좋아질 것도 없고 나빠질 것도 없는 겁니다. 왜? 사주팔자 명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학문이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운세를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주먹을 쥐고 있는 주먹이 방문 밖으로 나갔다고 해서 내 주먹이 안 됩니까? 그러니 자기가 하늘로부터 짊어지고 온 천기의 기운은 내가 좀 코를 깎아내고 눈을 깎아내고 입을 깎아내고 턱을 깎아내고 뭐 해서도 고쳤다고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바탕은 그대로죠. 하여간 요즘에는 그렇게 물어온 사람이 많아요. 마이 선사가 이제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 관상학의 그 책을 써내니까 당시에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이다. 이거 기가 막힌 한국이다 해가지고 막 요즘으로 시체마로 중국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어보고 그냥 막 마이 선사를 초청해서 만나보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전국을 한번 순회해 보자 하면서 이제 길을 한번 내가 이제 전국을 돌면 뭐 지금처럼 뭐 교통편이 있어 뭐 고속버스가 다닐 때예요 뭐 전차가 뭐 기차가 있을 때예요 없으니까 처음부터 발로 가야죠. 좀 넉넉하다 보니 말 타고 나왔다가 했을 것이고. 그 이제 선사가 이제 전국을 돌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이제 이 산 속에 그 살던 그 처마에서 이제 내려와서 동네를 지나갑니다. 동네를 지나게 되는데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아이고 이제 말하자면 우리 선생이 초청 받아서 요번에 그 뭐 자기 그 시장님이 초청 받아서 뭐 강의하러 가신다더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근데 선사님 얼굴이라도 뵈려고 근데 군중들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스님 잘 다녀오세요. 뭐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사가 어느 한 청년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모든 것을 딱 내려놓게 됩니다. 왜요? 그 청년의 상을 관상학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거 3년을 못 남길 상이야. 이거 참 어떻게 이거 젊은 사람인데 에? 안타깝죠. 선사도. 가지고 발걸음을 이제 디뎌서 이제 내려가는데도 선사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 뭔가 저 청년에게 뭔가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랬던 저랬던 내가 지금 이 길을 나서면은 전국을 큰 시만 돌아도 한 10년 세월을로도 모자랄 텐데 그래도 한마디를 당신은 뭔가 한마디 전 청년에게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말하자면 선사님은 이렇게 길을 가고 주위에 따라서 가고 온 청년에게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볼 때에는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되면은 당신에게 많은 어떤 그 병고의 고통이 따를 것인데 그러기 전에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를 항상 정리하고 살아라.
이어나가서 뭘 해야 되겠다라고 벌리지 말고 그때그때마다에 정리를 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병의 고통이 이길 수 없는 병의 고통이니까 뭐예요? 실상 얘기한 건 죽는다는 얘기 해준 거 아니에요? 2년 넘어 3년째 그 병이 오면서. 근데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2년이나 3년뿐이 살 수 없으니 무언가를 길게 끌고 가지 말고 바로바로 항상 정리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네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선사는 마음은 아프지만 발길을 쭉 내딛어서 이제 전국을 순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번 나가서 바람 쐬러 간 사람이 어차피 바람 쐬야 되겠다고 간 사람이 뭐 1년 만에 되겠어요. 전국을 돌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도 해주고 만나서 또 글도 써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세월을 보내니까 우리가 그 신선노름에 도끼자로 썩는 줄 모른단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 가는 곳마다 다 자신의 그 학설을, 그 관상법에 대한 학설을 참 이해하고, 참 선사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다. 참 우리한테 와서 강의를 해주라. 이러니까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러다니면서 뭐 아주 그렇게 이제 10년 세월을 죽입니다. 10년이 됐는지 9년 만에 오셨는지 11년 만에 오신 건 모르겠으나 대략 10년 정도 전후해서 이제 자기네 고향 마을로 이제 다시 이제 되돌아오죠. 그래서 고향 마을에 들어와서 이제 참 사람들이 그 참 환호를 받으며 돌아오는데, 아니, 그 마이 선사의 눈에 또 딱 꼽히는 얼굴이 하나 있어요. 왜? 자기가 10년 전에 돌아가면서 너 2년 넘어 3년쯤 되면은 그 몹쓸 병을 얻을 것이니 모든 걸 항상 벌리지 말고 헛되이 살지 말고 정직하게 살고 바로바로 이런 그 미루지 말고 일을 착하게 살아라 이러고 갔는데, 자신이 본 관상학의 학문적으로는 3년이면 이미 돌아가서 왔던 길로 가서 눈에 안 띄어야 될 사람인데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선사는 순간 그냥 본인이 그동안 했던 학설, 학문, 이게 관상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싹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신이 눈으로 볼 때 3년을 못 남기는 사람이 10년 세월을 거쳐 살아왔으니 자신 스스로 했던 일을 엎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좋아서 환호하고, 스님 왔다고 환호하고 그 뒤따라서 그 많은 군중들인 데서 또 가서 야, 너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또 그렇고. 이러니 이제 스님은 이제 머릿속이 이제 뻐개지는,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머리가 이제 확 날아가 버린 거죠. 왜? 자신의 갖고 오는 학문 자체가 날아가 버린 거니까. 그동안 수십 년간 공부해서 내놨던 책, 이론이 날아가 버린 거니까. 학자들이 어느 부분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논문이라고 하죠. 학설을 주장할 때에는 그 학설의 진리를 품고 그 학설의 진리를 목숨같이 여기고 삽니다. 왜? 진리가 아니라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천년 전의 마이선사의 심정을 나도 짊어지고 살잖아요. 왜? 내가 세상에 없는 암수운세법, 암수육자법을 세상 밖에 내놨는데 이것이 자연의 진리에 부합되지 않고 내가 한 말이 암놈이 아니고 순놈이 아니라는 그 대전제의 말이 뻐그러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머리 뚜껑 열려서 날아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이선사는 이제 절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뚜껑 열린 거죠. 도무지 내 학문의 이론이 기초가 어디에서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절에 돌아와서 본인이 학설이 잘못된 부분이 뭔가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 더 미치고 팔짝 뛸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 그 청년 한번 만나보러 가야 되겠구나. 이러고는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청년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근데 가서, 야, 너 3년 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라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런데 고민을 하던 중에 며칠이 지나서 이 청년이 말하자면 우리가 절에 올리는 공양물 짊어지고, 쌀도 짊어지고, 과일도 짊어지고, 그러고 절에 찾아옵니다. 이 청년. 찾아와서 선사님 뵙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마이 선사는 그냥 기뻐서 그냥 버선발을 나가서 어서 올라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자신이 학문 자체가 그냥 뻐그러진 거 아니에요? 관상학적으로는 3년뿐이 못 살았는데 지금 10년 살면서도 팔팔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거 자신의 학문 자체가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버선발을 나가서 이제 청년을, 말하자면 지금 청년이 아니라 이제 그때 20대라면 30대 장년이 된 사람을 이제 참 맞아들이면서, 청년이 이제 머리 숙여서 스님한테 큰 절을 하죠. 네. 스님이 저에게, 참 2년 넘어 3년이 되면은 큰 병이 와서 이유도 없이 몸이 아프게 되니 정직하고 또 항상 일을 미루지 않고 그때 해라. 그 말씀을 내가 명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게 스님 말씀을 듣고 내가 용기를 내서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은, 야, 너 안타까운데 말이야. 참 2년이나 3년 되면 병 나서 죽을 거야. 그 얘기를 해준 건데 이 청년이 받아들인 것은 모든 것을 정직하고 착하고 그때 모든 걸 미루지 말고 살면은 2년 넘어 3년째 병이 와도 넘어갈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어? 물어보니까 청년이 진짜 스님 말대로 2년이 지나고 3년차 되던 해에 나에게는 아무 원인 모를 병이 와서 기운도 없고 또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어찌나 복잡한 건지 아니면 단순한 건지 뭘 생각조차 하는 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무기력한 사람이 무기력적인 병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힘없어, 일도 못하고 또 뭐 그렇게 되니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며 사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이제 마을 앞에 강가에 그냥 마을 앞에 강둑에 앉아서 그늘에서 시간도 보내고 참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중에 여름에 윗지방에서 물난리가 나가지고 온갖 것들이 다 쓸려 내려오는데 물가 쪽으로 큰 나무가 떠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일인 것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개미들까지 볼 수 있는 그것이 누구나 평범한 건 아니겠죠. 근데 그날 그 청년의 눈에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수많은 개미떼들이 물에 tum벙tum벙 하면서 흘러내리는 게 보였답니다. 그러니 순간적으로 이 청년이 나는 이렇게 이제 힘이 없고 점점 몸은 말라가니 자기는 죽어가는 걸 처지가 됐으나 내가 저 개미들 내가 물가로 끌어내면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퍼뜩 들어서 그 순간에 그냥 자신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갖다 풍덩 들어가가지고 그 나무를 말하자면 그 이제 물가 쪽으로 끌어낸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에 나무가 다 있으면 안 떠나가 이제 끌어올렸나 보죠. 그래서 그 나무에 붙어 있는 많은 생명들, 개미들이 줄지어서 이제 말하자면 탈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미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힘없는 세월을 그냥 무기력하게 세상을 살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서서히 몸의 기운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점점 팔에도 힘이 들어가고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고 머리도 점점 맑아지고 그것을 느끼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왔는데 스님이 말씀하신 정직하게 올바로 살면서 모두가 때때에 일들을 정리하면서 살아라 하는 말이 그래도 내 삶, 그 병에서도 그 삶을 이어줬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저는 스님에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자, 관상무려 심상이라고 한 말을, 즉 그 말은 관상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 마음 착한 것만 못하다라고까지 했던 그 선사께서 청년의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심상무려 덕상이라는 말을 딱 머리를 얻어맞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마음이 아무리 착하면 뭐하냐, 남에게 베풀고 남을 끌어안고 보듬을 수 있는 덕상, 덕의 마음을 지닌 것만 못하지 않느냐. 선사는 그 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상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 마음 착한 것만 못하다 라고 해서 관상무려 심상을 얘기했지만 말년에 가서 그 청년이 3년 못 살 사람이 뭐 10년 이상 살아가니 마음이 아무리 착한 뭐하냐, 덕상 남에게 베푸는 또 보듬어주는, 즉 그 청년이 개미의 수백 수천 수만 마리의 개미를 살려준 거 아니에요? 생명을. 그러니 나는 지금 힘도 없고 정말 자신이 처한 것을 생각했다면 물에 뛰어들겠어요? 안 뛰어들죠. 근데 그래, 그 개미가 그 바글바글거리는 개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자기 몸을 잊어버리고 풍덩 뛰어들어서 그 개미들을 살려줘. 그건 덕을 베푼 거 아니에요? 자신이 덕을 베푼다 안 베푼다는 생각조차도 없이 그냥 뛰어드는 그것 자체가 덕을 베풀어서 개미들을 살려줬던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남에게 무엇을 베풀 때 그냥 툭 열려있는 대로 툭 그냥 던지면 되는 것을 일일이 문서화하고 어떻게 해서 이거 정리하잖아요. 그건 베푸는 게 아니죠. 서로 거래하는 거죠. 거래. 덕을 베푼다는 것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열린 그대로 툭
아픈 이 청년이 자신의 목숨을 이어가는 것도 수백, 수천, 수만의 개민들에게 툭 자신이 위험도 불사하면서 툭 물어 뛰어든 그것이 덕을 베푸는 것의 시초가 되지 않았어요. 누구라도 똑같습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냥 툭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장부에 기록해서 몇 년, 몇 달, 며칠 해서 얼마 하고 이건 거래입니다. 거래. 거래는 덕이 아닙니다. 물론 거래가 덕을 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래는 근본적으로 덕이 되지 않습니다. 거래라고 그러면 스님 저는 불전에 돈을 놓을 때 참 네, 순수한 마음으로 놨습니다. 보시금이든 시주물이건 그런데 암암리에 묻게 이루어진 것 이건 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없고 너도 없는 상황을 생각해서 베푸는 것이 덕이지 나도 있고 너도 있는 것이니까 안 돼. 어느 절에 가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다 안치되어 있는데 등이 이제 쫙 달려 있죠. 근데 맨 앞줄, 뒷줄, 그 다음 줄, 그 등 값이 다르답니다. 난 그 소리 듣고 놀랬습니다. 저도 때가 돼서 이제 많으신 분들의 그 참 축원하면서 그걸 달아주고 똑같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달았는데, 안 그런다 그래요. 앞줄에, 또 등이 작은 건 얼마고 큰 건 얼마고. 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저는 그 이후로 법당에다 등을 싹 치워버렸습니다. 법당에 등 싹 걷어버렸습니다. 왜? 혹여라도 스님, 내 등은 얼마 줄 테니까 앞에다 달아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안 나서겠어요? 그들은 법당에 등을 싹 걷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파일날 사람들 공양하고 등 다는 등값이나 이런 거요. 예. 법당 주층에다가 큰 등 하나, 양쪽에다 큰 등 달아서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름 적어서 다 축원해서 거기다 달아줍니다. 저 법당 제일 부처에다가 2개. 부처님 앞에는 등을 안 달았습니다. 왜? 그걸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값으로 따지고 저건 등값이 얼마인데 저는 그런 얘기 하나. 저도 돈 많이 주면 좋죠. 네. 또 돈도 많이 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냈건 적게 냈건 큰 등 하나에다 밑에 꼬리뼈 다 해서 축원 써서 다 네. 그 등에다 좀 붙이지 못하고 또 하나 더 앞에다 하나 달고 부처님 앞에다가는 감히 내가 등을 싹 제거해 버렸습니다. 세상은 살아가면서 내 복은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 젊은이가 3년뿐이 살 수 없는 관상학적으로 그냥 딱 눈에 들어왔는데 3년 넘어서 10년간 살면서 그 뭐예요? 너 2년 넘어 3년 가면은 이 원인 모를 병으로 너 죽으니 그 안에라도 착하고 정직하게 때때에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잘 해라. 그 얘기하고 갔는데 이 청년은 그게 아니죠. 너 병이 오는데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 그 병을 이긴다는 걸 들은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르고 또 그리고 이 청년이 자기 몸은 생각 안 하고 물러 뛰어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생명을 살린 거 아니에요? 덕이라는 것은 나에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베푸는 게 덕입니다. 덕을 베풀면서 우리 요즘 시쳇말로 통박제고, 아, 이러면 이렇게 되겠지, 저건 저렇게. 이게 통박제는 것은 거래입니다. 거래는 덕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은 얼굴이 아무리 이쁘면 뭐하냐, 관상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 마음 착한 것만 못하다 라는 말을 했던 마이 선사가 아니거든요. 자신의 관상학을 뒤집어 엎어야 될 사건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3년뿐이 못 살 놈을 10년 이상 지난 세월에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으니 이거 뭐야, 이거 내 학문 자체가 엎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도 고심했던 분인데, 아, 그렇구나. 마음이 아무리 착하면 뭐하냐, 어? 남에게 베풀지 않으면 덕산이 최고의 이상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천하대도는 가만히 있어도 일을 잘 해냅니다. 그게 천하대도입니다. 하늘의 그물이 코가 성성하고 얽힌 것이 없어 보여도 절대 하늘은 죄인이 있다면 그 죄인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 하나의 윗대와 그 사람의 자손과의 관계, 또 손자와의 관계까지 이어진 어버이 관계는 이건 무너질 수가 없는 법칙입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